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공로나 신분, 혈통이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이 말씀이 자칫 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죄를 억누르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세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곧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례가 단순히 교회에 행하는 의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세례에는 씻음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내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죄로 가득했던 옛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남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왕노릇하는 삶이었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얻게 된 새로운 삶은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써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 제물로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악한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은 그동안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사람들의 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링카에 들어갈 말은 의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여전히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삶을 지배하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능력과 의지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연합한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기에 그 누구도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주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입었으면서도 다시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음에도 다시금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피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지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 언어, 욕구 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며 불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쉽게 내어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마치 이전에 죄 아래 있을 때였던 때와 같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너무도 쉽게 이끌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죄 가운데 쉽게 내어주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한 일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시어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